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지금까지 이제 전개되던 그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세 분을 맞아서 접대를 하고 그 가운데 이제 두 천사가 소돔성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롯의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소돔성으로 갔고,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대화가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소돔성의 멸망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19장까지의 내용이 끝났죠. 그러고 나서 21장으로 가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연결이 잘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사람의 모습으로 분한 하나님과 천사가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서 이삭이 태어나고 아들을 얻는 그런 내용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떻게 보면 참 난해한 그런 내용이 20장에 딱 끼어 들어가요. 20장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20장의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성경의 내용이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아담의 아들이 뭐 가인과 아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셋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자녀를 셋만 낳은 건 아닌데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고 이 세 사람한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은 많이 생략이 돼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뭔가 의도하고 뭔가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은 또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 20장은 이 창세기 기자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것을 여기다가 기록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참 그냥 삭제했으면 그래도 말이 되는데 19장에서 21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왜 이게 끼어들어가지고 고민하게 만드나, 성경의 또 난해한 부분으로 이렇게 남겨놨나,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처음 그 신앙생활 시작했던 그 자리로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에 담고 있는 우리 그 성경의 메시지가 뭔가, 이걸 한번 가늠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쯤 얘기하고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안 넘어가요? 잠시만요. 인제서 좀 넘어가네.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믿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상케 하셨으니 어때요? 읽으시니까 몇 장에 있는 거와 상당히 유사합니까? 몇 장인지 찾아보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몇 장이에요? 이 정도는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12장이죠? 그죠? 언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런 유사한 일을 경험했어요? 12장에서 그죠? 근데 지금은 몇 장이냐면 20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다음 주면은 아니구나. 다음 주에는 우리 학생반 간증이 있고 그 다음 주에 태어나는구나.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랬단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것이 동일한 사건인데 여기 동일한 사건을 다시 서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성경이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이고 이것은 그랄 땅이에요. 먼저는 바로 왕이고 이것은 아비멜렉입니다. 맞습니까? 전혀 그 대상이 틀리고 장소가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신학자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오늘 본문이 지금 사라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 무렵에 아브라함이 이제 뭐 99세, 100세 이제 막 되는 해니까 99세에서 100세 되는 해니까 사라는 나이 차가 10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쯤 되겠어요? 90세. 그죠? 송 집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88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송 집사님 같은 분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그냥 어떤 부족 간의 연합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취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근데 그것도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부족해요.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제 어떤 태를 닫았다 뭐 이런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그렇게 설명해가지고 모든 걸 충족하게 해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난제예요. 이게 성경의 이 부분이. 그렇게 나이 먹었을 텐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고민하다가 이거는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일을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야. 이름만 바꿔서, 장소만 바꿔서 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한 거거든요. 그 의도를 발견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걸 좀 강조하면서 오늘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거한 장소는 어디인가?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거한 장소는 어디인가? 어디예요?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에? 네, 그랄 땅이라고 했어요. 애굽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네, 그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한 자는 누구인가? 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직분이에요, 직분. 바로 이름이 아니에요. 파라오, 역사책에는 파라오 이렇게 나오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뭐 임금을 호칭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상감마마 뭐 이런. 아비멜렉도 역시 그런 호칭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상감마마 이런.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왕이다 또는 왕의 아버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세 번째,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어떤 것이었는가? 3절, 18절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에게 현몽하셨다. 현몽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 나타나는 걸 현몽이라고 그러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경고하셨죠. 여러분 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지금 다급하셔요 하나님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다급하셔요. 위협까지 하셔. 넌 죽을 거야. 그죠? 사람도 이렇게 뭐 서로 다툼이 있거나 그럴 때 아주 정점에 가면 뭐라고 협박해요? 뭐 죽어 막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그죠? 험하게 얘기할 때 내가 죽으리니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는 남의 아내임이니라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조치가 뭐냐면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십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태를 다 닫았어요. 이 상황을 멈추신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진전이 안 되게. 만약에 이대로 빼앗기면은 하나님께서 현현하셔가지고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다. 네 아내 사라가.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겠죠? 상황이 계속 이렇게 그냥 진행이 돼버린다면, 태를 닫지도 않으신다면 이삭의 출생은 취소되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렇게 도덕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도덕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왜 책망합니까? 거짓말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다고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는 말이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책망을 해요. 야, 우리 죄 지을 뻔했어. 도덕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윤리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너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추궁하죠. 아비멜렉도 도덕성이 있고요. 남의 아내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도덕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죠.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죠.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준 것은 무엇인가?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양, 소, 노비. 이것도 애굽에서의 일과 좀 유사하죠. 그죠? 이런 거 주었고 은 1000개를 또 줬어요. 네. 자기 어떤 그런 불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그랄 땅에 거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조금 성서지리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익혀보자고요.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있는 네게브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 성경에 남방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네게부 이렇게 돼 있어요. 남방이라는 그 단어는 네게부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이고요. 그냥 남방이라고 해도 되고 네게부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네게부 그러면 남쪽에 있는 저 척박한 사막의 땅, 광야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큰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느 도시나 이게 아니라 네게부 그러면 커다란 지역을 가리키는 호칭이다. 그랄 땅이 어디 있느냐? 여기 빨간색 원 안에 있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니까 사해가 있죠. 그런 걸로 봐서 상당히 남쪽에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다른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기가 부엘세바고 여기가 가사고 여기가 그랄이고 전체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땅 이쪽 지역을 네게부 남방이라고 한다. 사실은 저까지 다 포함해서요. 제가 원을 좀 작게 그렸는데 뭐 부엘세바, 그랄, 뭐 가사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다 네게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그랄 땅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텔 그랄 그러는데 텔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이란 뜻이에요. 언덕. 그러니까 텔 그랄 그러면 그랄의 언덕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그 부엘세바 유적의 모습이죠. 부엘세바. 아까 지명 그랄 오른쪽에 부엘세바 있었죠? 이것도 그랄 땅에서 그 이루어진 그런 언약과 관련된 지명이기 때문에 자, 영상으로 족장 시대에 네게부에서 중요한 성읍은 어디였을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부엘세바는 창세기에 10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성읍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8번이나 언급된 그랄입니다. 심지어는 그랄 왕과의 언약을 통하여 부엘세바라는 지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의 네게부를 이해하는데 그랄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성읍입니다. 성경의 그랄이 오늘날 어디이고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저는 지금 성경의 그랄로 추정되는 텔 하로루 위에 있습니다. 제 앞으로 나할 그랄도 흐르고 있습니다. 네게부 하면 준사막지대라는 이미지가 있죠. 사실 저도 이스라엘에서 생활하기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네게부가 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길목인 2월이 되면 이렇게 온통 풀밭과 꽃밭으로 변합니다. 텔 하로르는 부엘세바에서 25번 도로를 따라 나티봇 방향으로 진행하다 티드하르 맞은편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랄은 총 4개의 상황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함의 자손 중 가나안의 영토를 설명할 때 언급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때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갔다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다시 돌려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우물로 인한 분쟁을 막고자 언약을 맺고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아까도 그 1절, 9절을 인용을 하는데 그 개역개정판 성경이라 네게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개역 한글판을 사용하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방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랄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에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잃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성경을 볼 때 20장의 내용이 의미가 발견이 될 수가 있다. 이걸 전제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와 같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그런 모습에서 교훈하는 바를 이야기해 보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느끼세요?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참 약하다. 연약한 존재구나. 그죠? 100세가 다 됐는데 이제 99세 때라고 칠 것 같으면 75세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다시 또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해라라고 하는 그런 아내와의 언약을 거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근데 그런 어떤 인간적인 처세술 발휘가 오히려 독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보통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언약의 관계에서는 이 정도로 내려앉으면 어떻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패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이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위에 형제반. 시작.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매반.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상기시키게 만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상황이. 자,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윤리와 그로 인해 알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뭘 알 수 있어요? 아비멜렉의 주장대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에게 뭔가 그 올바른 윤리를 추구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죄 문제의 해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어찌 보면 이제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 실수나 범죄의 사실이 있을 때 이러한 과정을 밟아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다,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비멜렉이 자기 잘못에 대한 인식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몽하셔가지고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 상태로 이걸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에게.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그 가축들과 은 1000개와 그죠? 또 그랄 땅에 거하도록 허락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었죠. 그리고 아내를 돌려보내는, 그래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이 중보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행위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소하는, 이것은 율법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그런 과정하고도요 맥이 통하고 있습니다. 궤를 같이 하고 있죠.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변명한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뭘 느끼세요?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참 미안한 짓을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추궁당하고 이렇게 책망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믿는 백성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행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도 있죠. 로마서 2장 24절 형제반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 다음 자매반 시작.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이런 길이죠. 그래서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한다면 바로 이런 길을 가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가 사실은 오늘의 해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사이에서 이런 언약의 관계가 있었는데 한쪽에서 이렇게까지 주저앉아 버린다면 이 언약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져버린다고요. 근데 이 언약 관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관계는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태어나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불의가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지 못했어요. 달리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와 불의보다 당신의 신실함의 뿌리가 있다. 자, 20장을 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저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여기 제가 다른 색깔로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을 보면 계속 뭐가 반복돼서 나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그랬죠?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어떤 일? 이삭이 태어나는 일. 맞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성경을 맥락을 살려가지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 왔잖아요. 맥락을 살려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21장이 20장과 연결이 되게 하는 접속사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이러했다.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논조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의함을 나타내는 모습이 있었으나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20장의 의미도 살아요. 창세기 저자가 왜 이걸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나? 네, 이런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대조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여기다 껴놨구나. 그럼 말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로마서 3장 4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또 디도서 3장 5절도 이런 말씀을 담고 있죠.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출발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맞죠? 계속 이 구절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이 기사, 오늘의 기사를 살펴봐도 바로 그런 그 출발점, 방향성 이런 것을 우리 또 분명히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초월해서 주어진다 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 오염수가 있고 정한수가 있어요. 섞으면 어떤 물이 됩니까? 오염수가 되죠. 둘 다 먹을 수 없어요. 섞어놨으니까. 그런데요, 똑같은 물이라도 바닷물은 좀 틀립니다. 저기 경기도 안산에 가면 시화 방조제가 있습니다. 시화 방조제 가보셨나요? 구경 가볼만 해요. 한번 좀 기회 되시면은. 끝도 없이 그냥 뭐 끝이 있죠. 끝은 한 11.5km 돼요. 이게 길이가. 제방이 이렇게 바다를 막고 이쪽에 민물을 이렇게 또 조성을 해놨는데 서로 통하게 안 해놓으니까 여기서 막 썩는 냄새가 났어요. 시화호가 썩었었어요. 그래서 부패해가지고 막 그 코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악취가 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바닷물하고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은 호수가 살아났어요. 바다랑 그렇게 연결되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생명력을 회복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뭐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바다 같다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죠? 참 그게 적절한 것 같아요. 썩어가는 그런 호수도 살려낼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사람은 그 썩어가는 시아오와 같은데 하나님의 또 은혜가 그렇게 또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도 아마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적절한 윤리를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내려앉고 있는가?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매한 점은 없는가?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는가?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그릇된 인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경우는 좀 없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잠깐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